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내용은 10절에서부터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근데 이 11절의 이 한 단락이 읽으면 대개의 성도들이 두 가지 면에서 놀란다고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딱 11절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유명하며 은혜로운 말씀이 두 구절이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 볼까요? 4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되시죠? 19절도 있습니다. 19절도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고 또 은혜를 받고 있고 기뻐하는 말씀이 이 짧은 11절에 두 군데나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입니다. 또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전부 헌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 교육 전도사 할 때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한신교회에서 강남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후배 전도사들을 또 부목사들 부르셔가지고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헌금 설교를 잘해야 된다. 헌금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의뢰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를 가장 잘하고 가장 은혜롭게 한 목회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한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묵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잘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기는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헌금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설교를 이 부분을 가지고 잘한다 이거예요. 한번 좀 보시죠.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해해야 그 첫 번째 감사가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서양 역사를 본다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은 개는 법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눕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짐승이 이 개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방인과 같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하나 먹고 마시는 거 외에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어찌 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를 합니다. 그럼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바라보고 개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특별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부분 헬라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프라이드냐면 우리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철학자이고 묵상가이고 공부 많이 하고 일종의 대학을 다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매우 똑똑한 사람들인데 저
쥐뿔도 알지도 못하고 가난하기는 이를 데 없고 나라도 없고 그리고 뭐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 신도 또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저런 유대인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 굉장히 멸시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뭐 좋은 것이 왔다 갔다 할 일은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 교회이고 그리고 유대인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교인이 바라볼 때는 그 무지몽매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아야 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이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적대적인 관계고 미워하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섬김과 베품과 나눔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역사에 참여한 것이 유일했다 이거예요. 유일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유럽의 교회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헌금을 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아무데도. 근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처음부터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이 복음 전도 사역의 물질과 기도로 함께 참여해 줬으니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지. 근데 이 고마움이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몇 번을 보내줬다고요? 2번이나 보내줬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 있으니까 로마에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번 온 거예요? 3번이나 온 거예요. 또 바다 건너 물 건너 쉬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뭐 굉장히 기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럼 나름대로 재정이 좀 넉넉했는가 보다. 교인들의 삶이 좀 풍족하니까 이렇게 뭐 3번이나 보내고 로마까지도 돈을 보내줄 정도가 되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고대에서부터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남부지방을 부를 때는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교회의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반면에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지금은 마게도니아 나라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리스 북부는 다 마게도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어디가 더 부자냐면 남쪽이 부자예요.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 굉장히 부자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마게도니아 지역의 국민 소득이나 남부 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국민 소득을 보면은 남부 지방이 북부 지방보다 2배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할 것이 많은가 보죠. 북쪽은 약한가 봐요. 그래서 북쪽은 상당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교회에 있는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2번이나 도왔다는 것은 넉넉한 형편에서 도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 대단하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감사를 해요. 너무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면은 바울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겠구나. 대표적인 시험이 3가지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시험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사도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도 결국에는 뭘로 된다? 돈이 있어야 되는가 보구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저렇게 대단한 선교사도 뭐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 뭐 저는 대단한 선교사도 결국에는 돈 주니까 저렇게 좋아하네.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마음에서는 우리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아무도 안 주는데 우리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만 보내주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만 좋아해야 돼요? 아, 나만 준다니까. 그럼 나를 볼 때는 눈을 어떻게 떠야 돼요? 부드럽게. 안 주는 사람을 향해서는. 째려보고. 이렇게 뜨고. 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뜨고. 이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세 번째는 선교사가 저렇게 좋아해. 우리가 보내주니까. 근데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아. 우리라도 좀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사도가 기다릴 텐데 하는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는 받지 못하고 이런 시험된 마음만 받게 된다면 이 헌금을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참 이 헌금한 건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시험받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면은 이보다도 안 좋은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 헌금한 것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또 기쁨이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요, 묵상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읽을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당신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이 대해서 감사한 이유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 중인데 너희가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안 보내도 된다 이겁니다. 이거 볼까요? 12절 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이런 형편에서 살아보고 저런 형편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뭐 충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 선비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선비들 이런 표현을 쓴다면서요. 네? 뛰는 건 누가 뛰는 거냐면 상놈들이나 뛰는 것이지 나 같은 선비가 어떻게 뛰어다니느냐. 나는 팔자로 걸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급한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선비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실제로 그랬다 이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그게 감옥에서도 상관이 없었고 우물가에서도 상관이 없었고 어디서나 교회가 되어졌고 어디서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건 저는 100% 동의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걸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교회는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자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국교회가 폭풍적으로 성장했던 시절들이 몇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 중이었던 거 아십니까? 전쟁하고 있을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막 전쟁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폭풍처럼 성장을 했고 또 한 번의 기회가 IMF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어려운 때에서도 교회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요, 교회는 풍성해지고요, 잘하고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런 관점이라면 코로나 시대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코로나 때문에 멈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지금이 오히려 어쩌면 더 복음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죠? 다들 다들 지금 갈급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세상이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이 고통받고 있는 민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빛을 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 우리 접읍시다. 오히려 이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어요. 이 풍랑 이나요? 더 빨리 갑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부터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지금 강급하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헌금을 준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 모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은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한 손으로 부족하면은 두 손으로 움켜쥐고 심지어는 품에 안으면서까지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실제로 저도 막 세켜봤더니 하나 알게 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맛있는 것을 내가 먹고 있으면 내 입에 들어간 걸 뺏어서 그것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키 큰 거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요. 저거 내 거 뺏어 먹어서 큰 건데. 다 그러죠?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애들은 빨리빨리 먹고 얼른 먹어가지고 쭉쭉쭉 자라려고 하는 본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앞으로 모아드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잖아요. 조금 자라면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기 시작해요. 동생을 주기를 하기도 하고 부모를 주기도 하고 옆에 친구를 주기도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면 그 아이를 뭐라 그래요? 다 컸네. 철들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가 더 컸어요. 더 커가지고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벌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때 나온 유명한 CF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CF 광고를 찍고 그 보일러 회사가 대박을 냈다 그러는데, 여보, 응?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 그랬다잖아요? 뭔 말이겠어요? 나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나이가 되어도 부모님께 받아만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고, 그때가 되어서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잘된 사람 아니겠어요. 복받은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처음에 신앙이 시작됐을 때는 다오예요. 주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신앙이 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사의 모든 걸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달라고만 하지만 그걸로 끝내진 않는다 이거예요. 달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이 좀 이렇게 쭉 자라고 나면 여러분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신도회에서 선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럴 때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이때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니 나라도 어떻게 잘 못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좀 채워야 되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만 외치게 되는 예? 뿐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2022년에 나한테 이런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께서 이거를 부탁하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찾아다녔는데 그분들이 다 사정이 있어서 못한 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나한테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러니 나까지 거절하면 우리 목사님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질 텐데 나라도 조금 어떻게 못하는 거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좀 더 갈게요. 제스케를 하고 있어요. 예산서 딱 봤더니 올 예산에 간당간당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푼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들려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주님의 눈물이 보여야 돼요. 그게 것까지 자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 말이죠. 그거 굉장한 겁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가 이 지금 힘든 중에 하고 있는 이 복음전도 사역에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참여했다고. 어렸을 때는 참여 못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할지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은 커가지고 내가 들으려는 짐을 같이 옆에서 탁 들어줬을 때 그 기쁨. 엄마가 있는데 딸과 뭐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딸이 옆에 와서 딱 같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넉넉하게 같이 해줄 때의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복음 처음 전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만, 복음도 잘 모르는 것 같더만, 이제 이만큼 자라서 나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니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18절 볼게요. 18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가 당시에게 다시 한번 헌금 보내준 거 고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마운데 그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헌금이 아니라 누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요. 이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 성경에 제사에 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싹 태우는 겁니다. 싹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하늘로 싹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지 못하고, 연기니까 사람이 받지 못하고 오롯이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가 자기에게 보내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는 건 기뻐 받으셨다는 걸까요? 아니면 기뻐 안 받으셨다는 걸까요? 기뻐 받으셨다 이거예요. 헌금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한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면은 주로 그 성전에서 어디에 많이 계셨냐면 연복궤 앞에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복궤 앞에 있어가지고 그 앞에 헌금 넣는 사람들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한 과부가 와서 거기에다가 동전 눈 2개 넣은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아는가요?
그것이 그의 하루 전부의 생활비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속으로 다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을 때 동전 2개 땡그랑 나게 소리 내면서 넣지 않았을 거예요. 몰래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헌금은 믿음하고 비례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믿음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물론 믿음이 없이 간혹 내시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요, 전부 믿음의 제물입니다. 믿음으로 바쳐지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이벤트를 해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감흥을 일으켜가지고 헌금을 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여러분들이 평소 신앙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감격과 기쁨에서 드리는 그 2랩돈을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성도들의 헌금은 사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하죠. 그거 한 푼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는지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그런 귀한 헌금을 살을 떼는 마음으로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린 예물을 교회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 양이 많든 적든 그에 관계없이 그 헌금을 정말로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귀하게 대해야 되고 그걸 굉장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유지하는데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고 악한 청지기들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감동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서들이 예산을 다 끌어다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섬겼던 교회들은 연말이 되면 다 끌어 썼어요. 예산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잡혀 있으면 연말에 좀 남았으면 100만 원 다 끌어 썼어요. 뭘 하든지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으면 내년 예산에서 깎일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끌어 썼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끌어 쓰지 아니하고 그걸 남겨놔요. 그럼 교회가 딱 보고 여기 부서 돈 남겼네, 내년에 20만 원 깎아야지,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20만 원 얹혀줘요.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안 쓰고 어떻게 해야든지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물론 하나님의 서류에다가 사인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마음으로 이를 한 푼 한 푼을 귀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원활하게 활동이 잘 되어져서 드려지는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쓰여져서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그것도 풍족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 상당히 좀 조심하셔서 사용해야 돼요. 왜 조심하셔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냐면은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도끼자루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도끼자루 쓰는 데가 무슨 말이냐면 나무꾼이 도끼를 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더니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산신령 동원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동화책이 그러잖아요.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했더니 아닙니다. 제 도끼는 썩은 쇠도끼입니다. 했더니 너 참 훌륭하고 정직하구나 해가지고 쇠도끼도 주고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줬다는 그런 전설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동네의 부자가 들었어요. 아니 쇠도끼를 주고 금도끼를 받아갔네? 그럼 내가 금도끼를 주면 뭘로 받을까? 다이아몬드 도끼 받을까? 해가지고 금도끼를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근데 좋은 거를 주신다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을 주시겠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은 이 비즈니스 관계처럼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희와 하나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부모님에게 사랑스럽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나쁜 건 아니죠? 부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사탕 하나 사왔어요. 그럼 사탕을 엄마가 먹었어요. 그러면 사탕 먹고 떨어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눈깔 사탕을 주지.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그것도 풍족하게 그걸 채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19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데입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쫙쫙쫙쫙 거놓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욕심대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대로 주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어떻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실 것이고요, 노래하게 하실 것이고 감사하게 해 주실 거라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좀 그 단어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채우시리라 이겁니다. 채우시기를 원한다, 채우시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리라고 하는 확정형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좋은 거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헌금하는 것은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 헌금을 드림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역사에 참여한 자녀들을 굉장히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유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유익을 단지 돈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 역사가 이 헌금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억지로 뭐 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저는 컸으면 좋겠습니다. 커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